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하려 해도 인간이 죄인이기에 죄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사용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인간 삶의 정황과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 사람들 생각에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때에 미리 예언을 하지 않으시면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으로 알려주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사 예언대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적도 행하셨고 이스라엘과 친히 동행도 하셨고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원리도 자세하게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행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면서 율법을 또 선물로 주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도 늘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도 늘 가르치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 절기를 통하여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기적을 늘 기억하고 너희들의 각오를 다져라 라고 권고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체가 여호수아 24장까지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이후에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 권고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가르치고 사람들이 안 배운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 이후에서 하나님이 일체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반복하여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전부 우상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한 그 결과, 그 현실, 그 실상이 뭐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셨다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가면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가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입니다. 자,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들이 날마다 나가서 전하고 사도들이 날마다 전포하고 그 사도들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서로 상고하더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가 임재하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며 배우지 않으며 상고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본문 강해를 3개를 하며 성경 읽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라고 해서 더느림교회는 하나님이 매일 저녁 나타나신대,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진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늘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전하고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 더 보여주는 것이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해서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라 출생부터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성장 과정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헌신적이며 신실한 신앙적 교육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선배 또는 동료들과 함께 지냈는데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배들이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해 성경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부모로부터도 선배들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단지 엘리의 음성인 줄만 알고 달려갔을 뿐입니다. 즉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조차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체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2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무엘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 3장 7절이라니까요. 결론이 뭐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표현들이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장하고 제사장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사무엘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잊은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을 하나님도 똑같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암흑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로 신실한 주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사무엘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만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의 강조점은 사무엘의 탁월성, 사무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아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3번씩이나 사무엘이 하나님을 응답하지 못해도 그래도 또 한 번 불러서 못 알아들어 또 부르시죠. 2번 불러서 못 알아들어 또 부르시는 겁니다. 3번 불러서 못 알아들어 또 부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넘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못 누려 또 주십니다. 못 누려 또 주십니다. 못 누려 또 주십니다. 못 누려 더 많이 주십니다. 언제까지? 누릴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4번씩이나 부르셔서 사무엘과 하나님이 대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이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2장 27절부터 36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하신 말씀, 즉 엘리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
즉 엘리 집안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에 엘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엘리 집을 심판하거나 멸절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중요한 약속,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어디냐? 2장 25절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아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려고 역사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하신 얘기를 또 하실까?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사무엘이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을 해 두셔야 실제로 엘리 가문의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무엘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친히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시고 그 과정도 진행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뭐 하는 거냐?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그 말씀을 예언으로 듣지 않았다면 정작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무엘은 배우지 못합니다. 자, 실제로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제 4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엘리 가문에 임하기로 했던 사건이 신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적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우 평범하게 일어납니다.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언제 죽느냐?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전쟁에서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죽는데 엘리의 두 아들만 죽느냐? 아니요. 여러 사람이 죽습니다. 한날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는 것이 이적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신기하게 죽느냐? 아니요. 평범하게 죽습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는 자리에서 자, 4장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90세가 넘은 노인이 자기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듣고 더군다나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도 듣고 게다가 몸도 비둔한 자가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쓰러져 죽는 거, 어른들 세계에서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지 않았다면 정작 일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엘리 가족에게 일어날 사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쟁 중에 두 사람이 죽는 거 병가지 상사고, 어찌 보면 노인이 쓰러져 죽는 거 일상적인 일인데, 그 일상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안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안 되고 오직 사무엘이어야만 합니까? 왜 사무엘이어야 하죠? 엘리는 나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쁘고 사무엘은 의롭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동시에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을 세웁니까? 정답은 그냥입니다. 사무엘이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사무엘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사무엘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이유는 사무엘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사무엘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당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따르지도 않았고, 홈리와 비느하스, 흔히 말하는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믿지 않고 도리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좋아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근심거리였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어울려 다니고 있는 사무엘도 똑같은 부류로 생각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무엘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모에게 신실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선배들에게 좋은 교육을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한 주의 음성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충실한 제사장이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이 장차 신실한 충실한 제사장이 된다면 그것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사무엘이 신실하게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하고 균형 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입니다. 사무엘이 신실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오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오직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무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무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실했을까?
저희가 3대째 목회자 집안입니다. 3대째 집안이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기도로 양육했으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 인간 엉망이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저 모습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조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보면 장차 어떻게 될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그죠? 커서 뭐가 될까? 그 생각이죠. 커서 뭐가 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도리어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내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키워내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의지하고 따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사무엘이 신실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보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사무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통해 사무엘이 깨닫고 사무엘을 통해 백성이 깨닫고 결국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더 찾아오시고 부인하는 사람에게 더 가르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게 11절부터이고, 자, 이제 15절에 가보면 다음 날이 된 겁니다. 밤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무엘인데 정작 그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은 엘리입니다. 왜냐하면 잘라고 하면 사무엘이 쫓아와서 부르셨습니까? 잘라고 하면 사무엘이 쫓아서 부르셨습니까?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잠을 설쳤단 말입니다.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나 보다. 그걸 이제 엘리가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제사장인 나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렀을까? 그게 또 궁금해서 밤새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뜨자마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하는 말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이게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가라는 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엘리가 말을 하는데 엘리의 직분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으로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즉 백성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죄사함을 받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그리고 평화와 안식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자,
그 16장 1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반대로 말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죄 지은 백성이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화내셔서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죄인인 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불순종할 거 모르셨습니까?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막아서고 또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우상신을 섬겨봤지만 효과가 없었잖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백성들을 토닥이고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백성들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후배 지금 제사장에게 다른 이유도 아니라 어젯밤에 자기 대신 말씀하셨던 그것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거를 듣고 싶어서 하는 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하라. 만약 숨기면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입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반인도. 저 사람이 말해주면 좋지만 말 안 해줘. 부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좀 해줄래?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도 어떻게 남의 강요를 합니까?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김없이 말하라, 말하지 아니하면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즉 제사장이 지금 엉뚱한 말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 제사장이라는 역할,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벌에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에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왜곡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 변질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자, 그렇게 엘리가 협박을 하니까 겁을 먹은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18절.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숨기지 아니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엘리 집안이 이제 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 엘리 가족에게 이루어질 말,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 자기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라고 나오느냐?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신앙의 왜곡의 극치를 보였던 엘리가 갑자기 밤새 있었던 내용을 듣자마자 새롭게 변화되고 개과천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엘리가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한제나 선하게 행하실 것이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엘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 14절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전에 들은 엘리가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고 특히 자신에게 임할 일에 대하여 아들 같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면 자기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납득이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신의 집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을 전해 들은 엘리가 분하고 그냥 심통이 나고 약 올라서 하는 말. 우리 집안을 멸해?
면한다고 하면 당사자인 나한테 말해야지. 부끄럽게. 아니 사람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저 아들 같은, 엘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내 아들 사무엘아라고. 그렇게 아들 같은 애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일어날 일을 듣게 하냐라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하는 말이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행할지이다 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니 선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 집안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 그분은 늘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나님 멋대로 하실 뿐이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존경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신다는 빈정거림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련하시겠어?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엘리의 반응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시대의 신앙 수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야 하고, 이러한 수준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고, 이러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고, 인간의 행동을 보고 정죄하고, 인간의 행동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간의 상황을 보시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제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사무엘상이 강조하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으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도우시는가, 그것을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만 골라서 했나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사무엘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결과가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사무엘이 잘난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똑똑한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영향력이 있는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지혜로운 줄 알았더라가 아니라, 사무엘이 말을 잘하는 줄 알았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사무엘을 세우셨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내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인간 사무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세우신 줄 알았다라는 것은 사무엘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영예를 얻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특정한 사람을 나머지 무리들과 구분하여서 백성들을 위해 높이 세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배우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처음부터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왜?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나와서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죠. 그런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나 두 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점점 놀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의 말이 허튼 소리가 없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네. 그런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와, 사무엘은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고 나서 보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사무엘의 개인적 말이 아니라 모두 다 누구의 말이더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무엘을 보는데 점점 백성들이 누구를 보느냐? 사무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런 역할로 세웠다고 하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사무엘이 받은 복, 사무엘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했지만 백성 위에 높아져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축복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백성과 구별되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일에 충성을 하자, 맡은 바 사명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돌보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상과 면류관을 주실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받은 면류관이 없습니다. 백성들 외에 높아진 적도 없고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상을 받던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특별한 상을 받지 못했다면 자손들이 복을 받았을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의 자손들은 백성의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뒤에 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 자녀들은 신실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백성에게 신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특별히 상을 받거나 면류관 받은 거 없고 자녀들이 받은 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무엘이 말년에 노년에 명예를 얻어서 아주 은퇴해서 평안하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여유자작하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의 말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무서워 벌벌 떱니다. 사울이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울 대신에 후계자인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놓으면 사울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결국은 합니다. 하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멀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주 죽은 듯이 삽니다. 왜? 자기가 어디 있고 자기가 활동을 하면 사울이 죽일 것 같으니까. 결국 사무엘의 말년, 평안하기보다는 늘 불안이었고 그런 면에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무엘이 상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는가? 사무엘이 받은 은혜, 사무엘이 받은 복, 사무엘이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복과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 성경이 주셨다고 선언하는 복과 오늘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복이 개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받은 은혜와 복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성품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성품이 있다면 그 마음과 심정과 성품대로 행동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그런 성령의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와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절제와 인내와 양선이 사무엘에게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의 복이요, 그게 사무엘의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가지고 살면, 그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동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왜? 열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산 것, 그것이 사무엘이 받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예, 각 시대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지만 성경은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한 가정,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과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얘기, 거기서 자라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아이에 대한 얘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엽적이고 사소한 개인사가 아니라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이제 4장부터는 가정이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우시느냐? 아니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나라를 도우시는가를 보듯이, 한 나라를 도우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류를 도우시는가.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온 인류를 대상,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온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대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어떨 때는 개인을 통해, 어떨 때는 공동체를 통해, 어떨 때는 집단을 통해, 어떨 때는 나라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인간을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다른 성도입니다. 그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도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분복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행하여 날마다 누리며 살자.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역할이요, 성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배우셔서 성도라는 큰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며 구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무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은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모습을 알게 하셔서 성도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은혜의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교회들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